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심령이 상할 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밤새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밤새서 기도할 때는 사실 내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밤을 새는 것입니다. 늘 기쁘고 늘 좋은데 밤을 새면서 기도할 일은 때로는 드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참담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기도했을 때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믿음의 사역자들, 동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이제 그 밤을 샌 이후에 서로 이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너는 밤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쭉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이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황은 그때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기를 압박하는 그 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만드는 적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적은 이 시편을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다윗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선대하시며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그 세계관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죄악이 커지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될지를 다윗은 이미 그 삶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를 썼을 때는 이미 자신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갈 때 쓴 시이기 때문에 이 시를 썼을 당시에는 이미 밧세바 사건, 자기에게 큰 죄악이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회복되어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고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신 안을 살피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 외부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가운데 오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힘든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의 어떤 정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이 믿는 백성들을 압박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의 약간 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있는가? 내 이 어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아는 거죠. 하나님, 이 사회의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정의를 이루셔서 나의 가정 가운데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흐를지를 기도할지,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죄가 너무 틈타서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지, 그래서 내 이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할지,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이용당합니다. 이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사회 안에서 짓는 죄, 여러분 정치를 잘 보더라도 서로 누구에게 어떤 잘못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반드시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적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잖아요.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죄를 허락하지 마시고 이 죄를 내게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죄가 나의 삶 가운데 자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죄는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주 앞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혹 행여나 여러분 안에 죄가 틈타 있거나 그 죄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빨리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잘하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그것은 자라서 이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비를 구하죠. 하나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살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항상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합니다.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실과 의로움으로 내게 대하시는 분, 하나님 내게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회나 가정과 내 자신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참담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수록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엔 거기서부터 이겨낼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한동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신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그냥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나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솔직해집니다. 내 상황에서 꾸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아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솔직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 지금 기분, 괜찮은데요 하나님? 하나님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해봤자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척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해답을 내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셔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참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감정, 내 거기서 느끼는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솔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아닐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솔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느끼는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솔직한 감정이 나와요. 그것이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솔직한 자녀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실 솔직한 자녀를 보면요, 그 자녀가 잘하고 못했던 건 상관없이 마음이 그 자녀에게로 갑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도 마음이 가고요, 잘해도 갑니다. 솔직한 자녀에게 가요. 자꾸 숨기고 아닌 척하는 거는 벽이 생겨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의 마음이 솔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도 솔직합니다.
7절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가 잘한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다윗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그럼 사람 좋아하는 거, 사람에게 어떠한 선의를 베푸는 거, 그 사람이 잘해서 여러분 다 베푸셨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서 선의를 베푸신 것이에요. 잘한 사람에게만 잘한 일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모든 사람들은 잘한 게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살피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안에서 솔직하게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딱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인자한 말씀을 듣고 주를 의뢰하고 내가 다닐 길을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삶. 다윗이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방향의 설정이 날마다 새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침판은 하루 살다 보면 자꾸 비틀어집니다. 내 정욕 때문에 비틀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오는 그 압박 때문에 비틀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그 생각에 영향받아서 흐트러지고요. 사람들 만나면 그 말에 영향받아가지고 자꾸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다윗조차도 그랬을 거예요. 이 압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내 나아가야 될 방향이 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요, 방향이 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누굴 향해서 막 짜증과 분노와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솔직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내 태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사실 이 8절의 고백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내 길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제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어디로 다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상황은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방향이 늘 올바르잖아요. 근데 그가 잘못이 없어서 방향이 올바랐습니까? 아니죠. 그가 날마다 회복됐기 때문에 그 삶이 올바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내가 강하지 않다는 그 진리는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부각되어집니다. 이 강한 것과 굳어가는 건 다른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굉장히 보기에는 부들부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축구를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 축구를 잘할 수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어떤 그 운동선수의 근육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운동선수의 근육이 부드럽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슛을 강하게 쏘죠? 슛을 쏘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강해진대요. 평소엔 부드럽다가. 운동하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힘을 빼고 부드럽다가 딱 힘을 줘야 될 순간에 힘을 잘 주는 사람이 강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못하는지 계속 힘주고 있는 사람이 잘 못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해진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딱딱해져 가는 것과 강해져 가는 건 다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 고집이 강해지는 것, 내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강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강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강한 것인데 강함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살피고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강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주께 드리고 내 마음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정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기도할 수 있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살피사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